진화론자는 인간의 생명의 기원이 약 40억 년 전에 바다에서 출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체액의 성분이 바닷물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 속에서 생겼던 원시 액상수프는 물론이고 그것이 단세포 생명체로 생성되는 것에 대한 화학 방정식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멸치보다도 더 작았던 그 최초의 생명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에게 도달됐는지 전혀 설명도 못합니다. 무조건 40억 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에 그런 진화가 불가능하다고는 어느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 말은 마치 인간이 진화를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면은 영생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다거나 멸치가 수십억 년 동안 열심히 체육관에 가서 체력을 단련하고 운동하면은 자기 힘으로 고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그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그 사람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과 그곳에서 살았던 아담과 이브가 너무 맹랑한 픽션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아담과 이브란 사람이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에덴 동산도 흔적도 없어졌는데 도대체 그 유적도 없고 어디인지 모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니까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종교적 영적인 개념만 받아들여라는 그런 뜻도 전혀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족보를 역삼각형으로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최초 부부 두 사람에게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아담과 이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도 각각 그게 남자, 여자라는 보통 명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것이 각기 최초 인간의 고유의 이름이 된 것이죠. 거기다가 에덴 동산이 지리적으로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초 그 부부가 거주했던 장소는 있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에덴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체액이 바닷물과 화학 성분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먼저 만들고 그 물질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본문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흙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흙의 원어도 먼지, 티끌 같은 걸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지구에 현존하는 118개의 원소를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닷물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화론자는 또 인간과 원숭이의 유전자를 93% 공유하니까 진화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의 생존 환경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온도다, 습도다, 중력이다, 자력이다, 공기다, 물같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각 생물, 동물체의 구성 요소나 그 배열 구조가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참 짓궂어 보입니다. 원숭이가 이 땅에 없었더라면은 진화론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 아니했을 겁니다. 원숭이는 두 발로 걷고 인간 얼굴의 형태를 하고 있고 때로는 울고 웃기도 하고 나름대로 규율을 갖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간단한 문자나 규칙을 습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과 초보적인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원숭이와 인간이 유전적으로 접근이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DNA가 5%만 달라도 그 밑에 세부 구조의 순열 조합은 무려 1억 5천만 개나 바뀐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간격이 그만큼 벌어진다는 거죠. 또 그거는 원숭이의 후손 중에 인간이 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진화를 증명해 보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이 과학자들이 오히려 진화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DNA가 유사하다는 것은 그 유사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기원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 그 자체는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기원이 궁극적으로 창조냐 우연이냐, 그 둘로 모이고 그 둘 중에 하나는 진리인 거죠.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우연에다가 자기가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는 근거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항상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업적을 쌓아도 갈급하고 허망함을 해결할 길이 근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짓궂다는 뜻도 지금 사람과 원숭이가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운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는 거죠. 더듬어서라도 찾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는 아무리 DNA를 탐구를 해봐도 인간에게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소망은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로선 진화니 DNA니 이건 꿈도 꾸지 못할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원숭이와 인간을 한눈에 봐도 이건 도무지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 만물 생성의 근거가 무엇이며 또 그런 근거 안에서 인간이 점유하는 위치가 어디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생각하고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계시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새들에게 그 삶의 거처로 공중을 허락했습니다. 21절에는 물고기에는 바다를, 24절에 보면 짐승을 땅에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 인간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물과 공중이나 땅이나 모두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우주에서도 살고 있을 만큼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은 주거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한 이후에 최초 인간을 거기에 이끌어 인도했습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장소, 그 여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곳, 그게 바로 인간이 살아야 될 곳인 것입니다. 인간이 탄생한 첫날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안식하고 동행한 것, 그게 바로 인간이라면 반드시 살아가야 할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절대로 허무맹랑한 픽션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어떤 무슨 구체적인 그 얼굴의 모양이나 체격이나 이름이나 학력이나 경력이 기술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도무지 못 믿겠다고 반발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심지어 이성의 바탕을 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도 안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그 시조에 관한 설화가 있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동화 같은 픽션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고, 혹시라도 거기에 시비를 걸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듭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 설화가 절대로 허무맹랑하지 않다고 반발한다면은 최소한도 그와 똑같이 본문도 그렇게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니까 어리석다 못해 공평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본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그들이 아직까지는 생존하는 기술을 터득하기 전이기 때문에 각종 과일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장소에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들의 자식들이 번성하면서 차츰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창세기만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풍부한 의미를 부여한 책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교하고도 합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알고 싶고 만난 자와 아예 마음 문을 콩콩 닫고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 그 둘에 따라서 그 의미마저도 완전히 반대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할 구실이나 핑계를 찾으려고 난립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선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실제 하고 있다는 사실과 진리를, 자연을 보니까 너무 명료하게 그들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속에 있는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적 양심이 그걸 사실로 인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또 다른 중심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기는 싫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뭐를 거기다가 자신들도 잘 모르는 자책감과 어떤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들 내면의 진짜 실체와 자기들의 합리적인 사고 사이에 벌어진 이 괴리 간격을 메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진화론에 대한 가설을 고안해내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만들어졌던 흔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걸 완악하게 시인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고집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기를 즐겨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는 것을 사단이 막고 그 불신자 심령 안에 견고한 진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걸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뿐입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했다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그 사단이 막고 있던 진을 직접 타치하시고 깨셨다는 겁니다. 원숭이를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도망갈 구실을 찾던 자였는데 오히려 원숭이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사람과 원숭이를 비슷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직구점 안에서도 얼마나 큰 은혜와 권능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나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천지 개벽 같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본문의 이 사실성, 역사성을 깨닫고 나서 기독교 신앙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은혜를 깨닫고 믿어지고 난 다음에 본문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에 의심이 제거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기 위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건 수사적 표현인데 정확하게 풀어 말하면은 내가 믿어지고 나니까 이걸 알아지게 된 것이단 말이죠. 따라서 인간은 오직 두 종류로밖에 안 나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자, 끝까지 꽁꽁 닫고 있는 자 둘인 것입니다. 지금 그 불신자 후자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자, 우리 자신이 과연 내 거처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말이죠. 그 거처에, 그런 거처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본문이 말하는 에덴 동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야자수 그늘 아래 깨끗하게 누워가지고 주스를 마시면 낮잠을 자는 식으로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걸 신앙의 소망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과 불신앙으로 그냥 치달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이렇게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런 겁니까? 피조 세계가 함께 벌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3장 18절대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건 맞습니다만은 그걸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고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아담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노동을 열심히 일하고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다.
틀림없이 이 최초 인간이 근무했던 시간이 역사상 아마 제일 길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의식주의 기본 체계를 확립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아마도 너무나 신나고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성과 지혜도 주시고 아마도 역사상 그 면에서도 아담이 최고였을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이미 타락하여 죄에 빠진 인간들끼리 끊임없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툰 부산물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말한 게 아니고 땅이 그걸 낼 것이라고 미래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수탈하고 파괴하고 그러므로 해서 온갖 질병이 발생하고 자원은 자꾸 감소하고 기후는 변화됩니다. 이제 갈수록 죽기까지 고생해도 먹을 것 마실 것을 겨우 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발전한단 말이죠. 인류 역사가 최고로 진보를 하게 된 이 미국에서조차 그 미국 안에서의 최고 대학인 아이비리그를 졸업해도 이젠 취직을 못할 지경에 달렸습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이 먹거리들을 유전자를 조작하지요. 화공약품 비료를 사용하니까 모두가 도무지 안심할 수 없어서 유기농 슈퍼마켓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생산량을 늘리자니 비료나 유전자 조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작용을 중지하자니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진 겁니다. 인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인간이 갈수록 고급해지고 선해지고 진보한다는 진화론이 맞다면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 형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사무탈한 것만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메르스균이 신자라고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걸 실행하는 종교인의 차원으로 남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본문처럼 인간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뿐이고 그래서 내가 현재 실존하는 내 생존의 근거는 절대 우연에다가 허공에다 두지 않는 것이 신자고 예수 믿는 의미인 겁니다. 나의 뿌리와 출발은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근거와 심지어 코로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반드시 살고 있어야 될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찾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처소가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란 것은 정말로 그분 품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신분, 내 이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 은혜와 권능이 얼마나 큰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그분만큼의 장엄함과 강대함과 신비함과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선 안에 있다고 절감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무궁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내 속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신자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각을 가지고 이성으로 깨이고 난다면 마땅히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정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뿌리를 이 땅에 든든히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뭔지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던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방향과 결말을 알고 나서 살아야 된다면 그게 인간인 거죠.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은 과연 그 중간 과정,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온전한 해답은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정말로 헛되고 헛된 시간을 그냥 연장하는 게 그들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타임킬링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겹지 않고 신나고 쿨한 것만 찾는 거죠. 어떻게 죽어야 될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두지 아니하면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절대로 온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쁜 여자 보고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무조건 관계를 맺어야 되고,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죽여야 됩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법의 처벌이 두렵다면은 거기에 저촉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옳다 그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라면은 그 믿음대로 최소한 치사하거나 비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라면은 불신자답게 그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불신자를 탓하는 게 아니고 신자인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 자연의 너무나 장엄함과 정밀함과 신비함을 볼 때 이게 우연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걸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면은 내 속에서 양심이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두려워지게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은 이상하게 싫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태가 자꾸 악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 분노와 애통함이 교차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잘못된 행동 가실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므로 해서 내 존재 전체에 대한 추함을,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완전히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깨닫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은 나도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만 보면 그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주기 이전에 예수님부터 소개해 주고 싶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인간은 오직 두 종류로만 나뉜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단 말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건지 감사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내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신비하심, 강대하심, 정밀하심, 그런 권능과 은혜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역사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생 전체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별 볼 일 없어도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능력과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분의 의롭고 강한 선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세상의 제약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내 속에 탐욕과 제약의 본성에 져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거처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로 하여금 반드시 당신의 그 강대하신 은혜로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말은 그 품 안에서 나를 밖으로 끌고 갈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불신자다워야 인간으로서 짐승과 다른 인간으로서 최소한 비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신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어차피 자기 인생을 우연에다가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좀 안 된 말로 비겁합니다. 반면에 신자는 뭡니까? 절대적이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 품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위에 내 모든 것, 생명까지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신자다운 겁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있지만은 신자는 내 죽음 이후가 완전히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신자가 신자다운 것이단 말이죠. 신자가 신자답다는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지금 신자로서 아주 성숙해진 신자란 뜻이 아니잖아요. 신자답다는 것은 신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근본을 갖췄다는 뜻이고 최소한도 치사하고 비겁한 신자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어야 신자의 근본은 비겁하지 않게 달성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영적인 진리고 우리는 여전히 진토 같고 체질이 약해서 그럴 수준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더 많이 누리고는 싶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면 소망이 아니면
기대가 아니면 예상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참으로 많은 신자들이 자끔 그냥 무사무탈한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 강대하신 하나님이 수호천사로 경비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이유도 그저 자기만의 고난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할 바라고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창설했다는 그 의미조차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죄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간, 특별히 신자를 향하신 뜻과 계획은 단 한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생명이 된 신자는 이미 그 각자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해 놓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끌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켜보신다고요? 신자 주변에 신자가 어떻게 이름 짓고 있는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신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겪는 사건마다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마다 하나님 대신에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고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또 그럴 만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재능과 은사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안에 거처가 있다는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강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상적인 방식이 이전과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옛날 방식으로 원하던 유토피아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가시덤불과 엉겅기 때문에 그런 유토피아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당신을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소개한 적은 성경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만 정확하게 알아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죽기까지 내 전부를 던질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에덴 동산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